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군요. 아마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 시절에는 탄일종이 울렸습니다. 찬송도 불렀죠. 탄일종이 울렸네. 우리 강대상에 종이 있는 거 아시죠? 잘 안 쳐서 좋네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벨링이죠. 소리, 음성. 보통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특히 이제 부활절 이때는 과거 전통적인 교회의 종소리는 울리는 횟수도 다르게 각 교회 전통마다 많이 울리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시절에는 저는 성당을 좀 다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저희 옆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도남 성결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회인데도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면 푸짐한 선물을 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교회에서 준 선물을 뜯고 누나나 형님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텐 어렸을 적 성탄절은 선물을 푸짐하게 받는 날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날 하루 가는 그 어린이에게도 그렇게 푸짐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다고 지금 생각에는 교회에 나오도록 어떤 작업이나 어떤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복음서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의 세이비어, 나를 살리실 분이 오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사야,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너의 주인이시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분과 더불어 새롭게 되어라.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탄의 의미죠.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구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오신 분,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것이죠. 바로 이 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보통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경외하는 날, 경배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감격하며 은혜로 드리는 예배, 삶, 이게 우리의 산 예배의 성탄절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근데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다른 선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에게 드릴 자기의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순례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 보통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첫째 사람의 이름은 멜콰에, 아라비아 출신이고요. 그분은 예수님께 그 소중한 황금을 바쳤습니다. 둘째 사람은 이티오피아 출신인 발타산, 그 사람은 몰약을 바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 탈사소에 쓴 캐스퍼는 유황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건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아주 진귀하고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죠.
성서에는 이 사람들 이름이나 출신 배경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러나 감추어진 이야기들은 그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전승이나 다른 자료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왕 구세주가 태어나신다는 예언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떠난 동방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스토리를 엮어서 1895년에 헨리 덕 댄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시죠. 백몇십 년 전라는 분이 이것을 이야기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소설로. 그 이야기가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연극으로도 소개된 내용이 있죠.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아르타반, 줄여서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40세였고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조로아스타교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설 유대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었고 별자리가 심상치 않자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서쪽에 별이 떴다. 왕이 태어나시는 징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새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첫입길을 열심히 달려서 열흘이 되는 날 기진맥진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친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계실 것인 줄 알고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막을 건너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덤불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히브리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신음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던 거죠. 갈 길이 바쁜 알타바는 어떡하지? 빨리 나 예수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잠깐 밑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비약, 몰약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기운 차리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알타바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구세주 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장소가 다른 거를 아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루살렘 화려한 수도에 태어나실 줄 알았더니 한낱 작은 동네에 태어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새로 태어나실 왕 중에 왕, 그분을 만날 것이고 내 친구도 만날 것이다. 기쁨으로 말을 모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자신의 친구 세 사람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경배를 하고 돌아갔고 또 자신이 경배하고자 찾아온 그 예수님 왕 중에 왕, 나중에 이름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망에 빠졌죠. 어떻게 해야지? 그때 말바국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해서 모든 아이들을 찾아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마다 찾아서 아이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알타반이 쉬고 있는 집주인도 그 방에서 비명과 아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군인이 들어와서 그 어린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알타반은 놀라움과 애처로움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시려면 바치려고 했던 그 세 가지 그 보물, 청옥, 루비, 진주 중에서 제일 먼저 청옥을 꺼내서 그 군사한테 주면서 내가 이 청옥을 줄 테니 제발 이 아이는 살려주시오. 그 군인은 청옥을 보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아기가 없어 하고 갔습니다. 알타바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청옥을 그 어린이를 위해서 써버린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루비와 진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위하고 길을 막 떠나려는데 그 아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새롭게 태어나신 왕은 이집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알타바는 새롭게 또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집트를 향해서 말을 달렸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알타바는 그 이집트 곳곳 구석구석을 돌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노예시장으로, 빈민촌으로 이것저것을 찾아 헤맨 지 여러 해. 괴로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배고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의 하인들과 더불어 그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중히 간직했던 두 보물 중에 하나, 루비를 눈물을 머금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주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꼭 예수님께 드려야지. 어느덧 해가 흘러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신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를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시나이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를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골목에서 사람들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죄수 3명이 골고다에서 사형당한다네. 그 중에 한 명이 그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예수라지.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가 자기는 살리지 못하네.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나의 왕,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알타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평생의 목표이고 평생 바라보고 사는 그 예수가 돌아가신다고? 이제 만나나 했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타바는 놀람과 충격 속에 달려갑니다. 골고다 그곳에 가서 내게 남은 마지막 진주를 내놓고라도 그분을 살려야지. 막 달리기 시작해서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채찍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면서 끌려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소녀를 쳐다보고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을, 이 딸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마침 눈을 마주치게 된 알타반, 발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그 진주를 병사에게 주고서 그 소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타바는 예수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던 마지막 보물마저 없어졌으니 이제 나는 왕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힘 빠진 걸음으로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골고다를 향해서 막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올 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집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의 현상이었죠. 그때 갑자기 기와장이 떨어지면서 70 노구 늙은 우리 알타반의 몸을 쳤습니다. 그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Jesus, the Jesus,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이신데, 주님, 주님. 여러분, 사람이 운명할 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차례 운명을 맞이할 때 호흡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이 마지막 멎으면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의 순간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숨을 앞두고 있은 그때에 어디서 은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은은한 소리를 듣고 알타반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죠? 아니 제가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었나요? 아니 제가 언제 병드셨을 때 도와드렸었어요? 다시 은은한 소리가 알타반의 귀에 들립니다.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그는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평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타반은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나 그 삶은 평생을 작은 소자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으로 살은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교회 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로 승화할 때 진정 우리 신앙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깊은 영성으로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장애물이 있고 내게 고난이 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신앙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누십시오.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지금 오늘을 주님의 날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매일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정신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우리 아연의 놀라운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구세군이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시간 새롭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